12명의 사사 중에서 크게 이제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만 이게 쑥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드보라에서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누구죠? 기드온 그렇게 이렇게 해 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겠죠. 삼손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가 있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사사 돌라, 사사 야일, 사사 입다 입다는 그나마 좀 내용이 있죠. 근데 이렇게 몇 줄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 사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의인화시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 감정선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 또 사람과 같이 어떤 감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많이 표현을 하죠.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선언했으면 그대로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쫓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곤고가 뭡니까? 힘들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니라. 마음에 근심은 돌이키셨다는 거죠. 돌이키셨다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이렇게 변경되지는 않죠.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사람의 어떤 속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원래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어떤 감정을 보이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과 그런 어떤 감정선상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좀 참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막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후회하시는 하나님도 보이잖아요. 내가 차라리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지만 지필자의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저자의 어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대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이기도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틀림없이 정말로 1.1획도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감된 메시지라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하고 당연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장인데 사사기는요,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과도기적인 시대다. 그래서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의 중간 그 영적인 어떤 혼란이 반복되는 그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다고 그랬어요? 죄 짓고 벌 받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또 용서 안 받으면 또 다시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면 또 다시 죄 짓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로 이들을 괴롭게 만드셨어요. 회개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은 이런 악순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장면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어느 정도로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토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섬기지 아니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도 우상이 만연한 그런 어떤 비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무슨 별의별 잡신들을 다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죠. 그죠? 아스다로스는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섬겼다. 당장 눈앞에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이런 신들을 섬겼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합니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당장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6절 문구가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밀려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전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바알과 아스타로 그 신을 옆에 끼워놓고 그러고 세상의 어떤 풍요만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이런 신앙이 겉돌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보면은 정말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죄, 징벌, 회개, 구원, 죄, 징벌, 회개, 구원. 이게 전형적인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진정한 회개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한두 개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무려 7종류의 신들을 섬긴 7종류의 신들. 7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해서 팔았다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인데 그냥 팔아버렸다, 그냥 넘겨버렸다. 뭐 팔았다는 것은 돈 받고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주는 거야. 내주는. 너 데려가라. 하나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9절에 그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치니 18해 동안 억압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을 쳐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18년이에요. 18년 동안 그 압제가 온 이스라엘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자, 고통이 극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죄를 인정하면서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즉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불성실한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준엄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섯 민족들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너희를 구원하셨거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1절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너의 그 반복적인 죄의 모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단호한 선언이죠. 근데 이들이 부르짖는 것은 어려울 때 무당 찾아가고 어려울 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거랑 똑같이 뭐예요? 당장 내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그 임기응변으로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체념했다고 해야 되나요? 너네들 믿는 신이 있다며 아스타롯과 바알과 이런 어떤 신들 가서 너희들에게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해봐라.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속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 열매가 없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무슨 연탄 잿가루처럼 시커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 회개의 열매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도 거절하시고 체념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은 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드디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없느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있죠.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오직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모든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는 그 행동의 열매를 보였을 때 형식적인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요,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리셨다. 그래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차마 고통당하는 백성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신 거죠. 분명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은 즉시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푸셔요. 우리가 야곱이,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해서 복수를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와요. 그러니까 세겜의, 그때 당시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세겜 족속들이,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야곱이라는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치러 올 계획을 짜고 그랬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가 저런 보복의 칼날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어려웠던 날에 내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족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야곱은요, 종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가족들하고 종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그 주변 자체가 다 신이었고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던 때였기 때문에 드라빔 가져온 사람이 라헬이죠. 라헬이 안장에, 그 낙의 안장에다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남의 땅에서 있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요, 라헬도. 그래, 다 거기 있는, 그러니까 그 종들, 나중에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거부로 만들어 주시니까 여기저기 종들이 필요했죠. 그 종들이 성경에 70명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이방 우상 다 꺼내봐. 귀고리, 팔찌, 이런 거 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그런 모든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잖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이 있는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징계를 달게 받겠다, 모든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기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17절 18절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방신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든 신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구체적인 우상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면,
그런 거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여 버려라. 버려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게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이방 종교, 그게 때로는 탐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부만 너무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성공일 수도 있겠고, 인간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는요, 고통을 면하기 위한 외침이 결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보고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였사오니 주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점검하고 정말로 믿음의 결단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비고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